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왜 여기에 이 가말리엘을 소개했는지 보시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한테 붙잡힌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문은 닫혀져 있고 사도들은 밖에 나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였는데 죄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아주 쩔쩔매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사내들인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죄수들이 밤중에 나가 있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모였는데 빈 감옥에 죄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내들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빈 감옥에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기를 했습니다. 제로시 시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밖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겨나는구나 무섭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지금 없애자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덤벼들고 있고 그냥 놔두자니 이제 예루살렘이 다 이 사람들이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까 의논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시므온 제사장이 늘 머물고 있었는데 내가 평생에 주를 안아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순전히 율법만 구약 성경의 율법만 밥 먹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한 1000명 정도의 후신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저분에게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죠.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권고를 하게 되는데 내 말 잘 들어라. 뭐라고 권고하냐? 만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의지대로 일어나서 전도한다면은 그냥 내비둬라. 얼마 안 있으면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구약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사고라지 없어질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전도를 한다면 이 사람들 건들지 말으라는 거죠. 왜 건들면 안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얘기니까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기 이제 몇 년 살다가 가는 아무리 지렵다고 해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그 큰 잘못 때문에 아마 누가는 가말리엘에 관한 기사를 여기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36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옛날에 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사람들도 곧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없어질 줄 모른다. 그냥 내비두자. 두 번째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로마 정부에다 대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점령하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대항하는 어떤 운동, 뭐 3.1 운동이라든지 뭐 학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에 대항을 했는데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큰 힘을 얻어갖고 막 싸웠는데 이 갈릴리 유다도 때가 되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죽어버렸으니까 좀 커졌지만 그러나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대들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도 저렇게 막 하지만 후 나오죠.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질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흩어질 사람들이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가말리엘은 하나 미스테이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고 갈릴리 유다는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드다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갈릴리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내려와서 선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다르신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얼마 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데 가말리엘은 그 두 사람 옛날에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말리엘은 지금 큰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말리엘이 아주 온건주의자입니다. 싸우지 말자, 용서해 주자. 아니면 만일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되는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시간을 좀 두고 보았다가 스스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스스로 없어지면 이건 사람들에서 행하는 것이고 스스로 안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놔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말리엘은 그가 얘기하는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왜 잡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지금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온 이것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이 학자 가말리엘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반대하려고 하는 그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야 팩트를 다루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가말리엘은 슬그머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유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저절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건들지 말자고 하는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자기 지식을, 자기 지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른인 것을, 자기 프라이드를 자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서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주 좋은 말로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무슨적으로 쩍쩍쩍쩍쩍 해가면서 참 늘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처럼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얘기해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리 잘 얘기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모였고 성경은 왜 적혔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과학적이고 이런 지식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지식을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처럼 아주 좋은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인 거, 어른인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빠졌습니다. 가말리엘도 빠졌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구원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가말리엘이나 오늘 설교자들이나 저는 아주 비슷하게 보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분노를 말하면서 그러나 건드리지 말자. 지혜로운 척하는 거죠. 지금 건들면 시간 지나면 없어질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건들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건들지 말자. 두고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기다리자. 구약 전문가가 아니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존경은 받는지 모르지만 지혜로운지는 모르지만 but there is no gospel.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빠진 것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도 유명한 설교 들을 때요. 여러분도 유명한 책,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잘 볼 때 이런 거를 가려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 좋습니다. 지식을 얻는 거 좋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도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9대를 맞았는데요. 그 회초리로 이렇게 빙 돌아가는 회초리로 39대를 맞았는데 아마 12명이 맞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았는지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이라고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at least 12명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차례 맞았는지 아니면 쭉 줄 서서 여러 사람에게서 맞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픕니다. 몸에 이렇게 휙 감겼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 예수님 때릴 때 그렇게 때렸죠. 여러분 영화 보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매 맞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전하라고 그래서 일어서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붙잡혀다 감옥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었더니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또 붙잡아서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 맞게 좀 안 하지. 매 안 맞게 좀 해주시지. 이거 지금 온몸이 터져가지고 성한 데가 없이 매를 맞았으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매를 맞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아픕니다. 살점이 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할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한 구절도 누가는 한마디도 사도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멤버들은 이 사도들을 때려놓고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도 기뻐하는 거죠. 매 맞은 사람은 기뻐하고 매 때린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이 좀 잘 안 됐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성전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한테 궁중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공중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또 신방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템플 코트에 있을든지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그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혼을 났는데도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쓴 이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때렸어. 그런데 너희보다 하나님이 우위시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 뭘 모르는구나. 가말리엘 최고의 선생님인데 여기 모여있는 산헤드린門바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율법학자들이 쫙 모인던데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율법이고 그들은 평생 동안 성경만 잘 연구하고 적고 가르친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은 뭘 모릅니다. 당신들이 그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구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우위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공회보다 가말리엘 선생보다 사도들이 더 우위가 확실해지는 거죠. 당신은 뭘 몰라. 아무리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뭘 잘 모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쨌거나 39대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자는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를 죄에 따라 수를 맞추겨 때리게 하라. 그런데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요, 매맞는 맥시멈입니다. 그걸 못 맞는다 그러니까 40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하나를 줄여서 39대를 맞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은요, 사람이 이제 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넘겨 맞고 나면은 오기가 나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준 사람한테 덤벼들기 때문에 넘기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39대를 맞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가 오늘 여기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의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는 거죠. 여기다가 왜 기록이 났을까? 지금 바쁜데 사도들이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2줄이면 될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성도들을 때리니라. 성도들은 사도들을 때리니라. 사도들은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하니라라고 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앞에 나와서 그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어드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어드바이스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다보면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지금 문제에 대한 팩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이 도가 전해지고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슬그머니 그거를 덮으면서 지혜로운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누가는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2번 기록을 했는데 여기 한 번 있고 사도행전 이제 22장에 가면 또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가말리엘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높여주는데요. 그 이름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상자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건파지요.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門바입니다. 아마 이분이
사두개인이었으면 좀 달랐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과격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천사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마귀를 안 믿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달랐을지 모르는데 이분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원근주의자, 실용주의자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교법서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알았던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적어준 법 다음에 이 사람이 영광이다. 최고로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랍비란 말은 my teacher 이런 말입니다. 내 선생님. 근데 이 가말리에게는 랍반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랍반이란 말은 our teacher 이런 말입니다.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이것이 사두개이든 바리새인이든 어느 정벌이든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 상관없이 전국에 사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힐렐 학교를 이제 세워서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누가가 왜 여기다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는 거죠. 바울의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여러 차례 또 설교를 합니다. 또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 지금까지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하는 말을 기록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말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올려줘서 영광스럽게 해줄 것 같은데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좋은 말까지 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세상의 당대에 비길 수 없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가말리엘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 소리가 난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연구한 구약 성경에서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얘기하잖아요. 자기 경험 얘기하잖아요. 자기 프라이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비둬라. 없어질지도 모른다. 슬그머니 빠지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것 같은데 본론을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또는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한 거 좋습니다. 말 잘하는 거 좋습니다. 논리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건 제 견해입니다. 누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선생도 바닷가 어부 베드로 앞에 쩔쩔매가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는 전하는 게 있습니다. 본 게 있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은근히 슬쩍 넘어가면서 그냥 잘하는 척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런 거지요. 아마 그것이 여기에다가 이 기록을 남겨줬다는 이유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앞에 될 게 아니다. 봐라.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가말리엘 선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나오기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았고 벤자민 집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도다. 근데 말하기를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내 열심히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언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요 회의에 사도들 지금 때려준 이 회의에 요 광경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나이는 어렸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지금 나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공회 회원이고 그 나이가 어렸지만 이런 걸로 봐서 저는 그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울이 자기 선생이 판결 내리는 걸 봤습니다. 아, 선생님 판결 최고입니다. 선생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감탄을 바울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매맞고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갈까? 저 사람들은 실성한 사람들이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은 이제 누가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 왜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도행전 22장 3절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출생지죠. 이 성에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붙잡으러 다녔으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 후에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열심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더 지혜로운, 더 많이 율법을 알고 있는 더 높은 학자는 없습니다. 아주 최고의 학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가방끈 없는 사람이지요. 서당에 가서 공부한 데 따른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시켜서, 공부 많이 하는 형제들 시켜서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그걸 적어달라고 그래서 책을 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요,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말리엘에게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유명한 선생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 매맞아? 조용히 있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두 번째면서 마지막 질문은요, 왜 사도들은 채찍에 맞은 후 기뻐했을까요? 아픈데 집에 가서 이제 그 통증을 견뎌야 되는데, 해초리에 맞은 통증, 맞은 고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이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은 것을 기뻐했다. 39대나 맞고 매맞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예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 사람들처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어느 날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들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을 쌓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케이스구나.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매 맞고도 원망하지 않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말씀 하셨지. 이런 케이스구나. 매를 맞아서 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 아무도 키를 던질 수 없는 그 산헤드린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들 왜 이렇게 매맞어? 조금 있으면 없어질지도 몰라. 시간 지날 때까지 놔둬보자. 베드로는, 사도들은 나가서 곧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